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또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상관이 없이 작은 풀 하나조차도 사실은 잡초가 아니라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기쁨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잡초라고, 함부로 아무개라고 그렇게 재단을 하고 평가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할 때라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생의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할 그 생의 가치를 견고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가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크고 놀라운 믿음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크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가스펠송의 그 가사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현실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강해 보여도 또 지식이 높아 보여도 또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자기 운명을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혼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누구도 자기의 삶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기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사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라 할지라도 저 깊은 바닷속을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그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림같이 갑작스럽게 그 삶이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높으셔서
크셔서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여정을, 운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손을 대셔도 내 자녀만큼은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들어 어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사이 엄마 아빠하고 이제는 2달을 걷겠다고 뒤뚱뒤뚱 걷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 내복 입은 채로 말이죠, 쫓아나와가지고 안기고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자고 있으면 엉엉엉엉 기어와가지고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버둥거리고, 누구보다 열광적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요구하는 그 아기, 그 아이를 키워냈는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 길이에요.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묵묵히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오르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하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요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 긍긍하던 사람들도 팍팍 쓰러지는 그때에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 자식을 보낼 때 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뒤에 태우고 이제 훈련소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 다다르자마자 문을 열면서 아들만 내리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내려서 같이 손도 붙잡고 끌어안고 작별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리면 끝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이제 거기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잠깐 기도를 해주고 이제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아내가 옆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고, 제 마음속에 차를 확 돌려가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대신 군대 생활할 거니까 내 아들은 돌려주세요. 내가 다시 군대 가서 군복무 할 거니까 내 아들만큼은 돌려주세요. 왜 내 아들을 요구합니까? 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군에 있었지 않나요? 공군 소령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들 군에 오면은 잘 왔다고, 훌륭하게 군생활 해야 된다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정작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필 내 아들을 원할까? 전쟁 나면 어떡할까? 코로나에 걸려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다른 것이죠. 내 자식만큼은
그 바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아버지로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 것이죠. 어떻게 그 생태 같은 자식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의 발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중심을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바로 중요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다가 이 장면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인신 제사는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 참혹한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도, 이성에도 맞지 않는 그 무서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럼 매우 놀라운 사람입니다. 시간이 거듭되어질수록 연단과 시험과 불시험을 통해서 흔들리면서도 걷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견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는 주님께 주시는 그 무거운 직분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게 큰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큰 시험이 큰 믿음을 낳습니다. 작은 시험은 뭡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시험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시험은 인과관계가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과관계가 있는 시험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잘못 말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큰 시험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나요. 그건 큰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시험을 이기면 큰 믿음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넘어가야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100세가 훌쩍 넘은 이후에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이미 뭐 다 배웠는데 뭐 난 다 알아. 난 다 컸어 이제. 아브라함 앞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통해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눈을 들어 보라. 앞을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그 범죄 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목숨을 노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 이삭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삭을 바치고자 했더니 바쳤더니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주셨더라.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의 최종적 결과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것이고 의외의 것이었지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쳤더니 더 소중한 것이 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되어 나에게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의 씨를 번성케 할 것이며 내가 책임질 것이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크자 우는 소리가 커져서 이제 애굽의 병사들에게 들킬 처지가 됐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위협이 된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립니다. 밤새 역청을 바른, 눈물로 역청을 바르고 기도하며 바른 그 갈대 상자,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뉘고 나일강으로 하나님 그 손에 맡겨버립니다. 바쳐버립니다. 그랬더니 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냥 내가 품고 끌어안고 있었으면 같이 죽었어요. 같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그 구원의 손에 내 아이를 맡겼더니, 바쳐드렸더니 더 존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어서 돌아온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존귀한 것으로 돌려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 손에 그냥 쥐고 있었으면 그냥 해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렸더니, 내어드렸더니, 맡겨드렸더니 놀랍도록 귀한 것으로 돌려받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피해서 그리시인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적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르밧 가부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왕에는 부잣집에 가 있어야 귀가할 수 있는데,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리고는 그 그치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으로 그 모자를 살려냅니다. 그 가부와 그 아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바쳐드렸더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만 작동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아세요? 너무 운동 실력이 뛰어나서 가물에 빠집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아세요 그것을? 도리어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붙던 이들은 도리어 더 롱런합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인간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제가 처음 우리 신학교 기숙사 갔을 때 한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신학교 옆에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말이지 여기 교회 처음 세울 때 이건 다 논바닥이고 다 그랬는데 움막 짓고 가마떼기 깔고 덮고 그렇게 시작했지. 젊디 젊은 꽃다운 아내와 함께 움막을 짓고 거기다가 가만히 떼기로 깔고 한 장 덮고 그렇게 신혼방을 시작했어. 그리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 그것이 천막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무집이 되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이 교회가 되었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주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무모하지만은 그 복음 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실해졌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졌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조금만 상처받았다고 하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사단이가 톡 건드리면 바로록 다 무너져 버려요. 100층짜리 건물이 사단이가 와서 톡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져요. 안수집사가 사단이가 와서 톡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져요. 권사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총칼로 찌르고 포탄이 터져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하리라 하며 나가야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십자가 붙들리라 하면서 나가야죠. 그래야만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도대체 사람은 누구야? 물음표를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과연 누구길래 저렇게 살지?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목숨을, 미래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더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일어서서 용감하게 여러분 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